1월 8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무한하신 권능과 은혜로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는 쉽게 흔들리고 꺾이는 갈대와 같으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극한 능력으로 매 순간 붙들어 주셔서 이때까지 존재하게 됐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감사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받고 또한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그 뜻을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 안에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듣는 말씀 앞에 참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쏠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만큼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나를 살렸던 것처럼 이 생명의 복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성숙과 성장의 사명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뜻은 꺾이기 쉬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충성을 다하고 마땅히 할 것을 다하였노라 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각이 많이 어둡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그 여정들마다 천국의 이정표가 놓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싸운 흔적들이 하나님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엎드려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성화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세움입니다. 앞에 있는 현수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번 연도에는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가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절기 기간 동안 노방 정도는 잠깐 쉬고 관계 정도는 계속 시행해 갑니다. 관계 전도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 또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 출석을 이렇게 등한히 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잘 접촉해서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원력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못 받아가신 분들은 또 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1시 20분에 있습니다. 천사 노인 요양원 사역을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13일 금요일 2시부터 3시 이렇게 시행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가정 기도 제목을 기록할 용지를 뒤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몇 주 동안 좀 생각하시면서 기록해서 적어 주시면 또 저희가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하시는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그리고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방영됐던 허준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아마 안 보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허준의 스승 이름도 나오죠. 누굽니까? 유이태입니다. 유이태 이 스승이 의원에 대해서 8가지 상을 제시를 하면서 참된 의원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도해 가는데, 병자가 의원 눈빛만 봐도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찬 의원, 이런 의원을 심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심의를 만나보셨나요? 저는 통풍이 생겨서 통풍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풍 치료를 받는 이 제 통풍 주치의가 저는 아무래도 이 8가지 의사의 상 중에 심의 같습니다. 이분께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시는 말을 하는 걸 들어보거나 주의해야 될 음식을 조곤조곤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이제 적당한 운동량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운동이 좋습니다, 권하는 것 하나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여보셨더라도 제가 왜 이분을 심의라고 말하는지 금방 공감이 가실 겁니다.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통풍에 걸리기를 원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참 이 담당 선생님은 꼭 한번 소개해서 만나보게 하고 싶습니다. 만나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큰 유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제가 어느 정도로 이 선생님에게 신뢰를 갖냐면, 어느 날 아내에게 저 의사 선생님은 나보다 더 목사님 같으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분이 어찌나 사람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시는지 저보다 더 목사님 같은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분이 목사님을 하셨으면 참 잘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나보고 싶으시죠? 제가 한 분은 이 통풍이라는 것은 요산 결정이 한 곳에 쌓여서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산 결정은 아주 날카로운 칼날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신경을 누르고 이제 이 근육들을 자극할 때 고통이 오는데, 한 분은 무릎에 그 결정이 쌓였어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이 걸음을 잘 못 걷는 저를 치료해 주시려고 주사바늘을 깊게 꽂아 놓고 이제 그 결정을 녹이는 약을 이렇게 주입을 하시는데, 고통스러울까 봐 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약물을 주입하시면서 계속 물으세요. 아프셔요? 괜찮으셔요? 이렇게 물어주시길래 제가 너무너무 황송해가지고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괜찮았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세밀하게 치료를 해주셔서. 그래서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드라마
그 허준의 주인공, 여러분 이 배우의 이름은 아시나요? 정광열의 모습을 저는 이 주치의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마음을 헤아려주는 의사를 만난다라는 것은 환자에게 참 큰 복입니다. 중한 병일수록, 그리고 고통이 큰 환자일수록 의사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참 마음이 놓이고 신뢰가 가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병이 드는 몸뿐만 아니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그리고 숱하게 맞닥뜨려지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내 마음을 잘 알고 나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병들었을 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겨울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내 편에서 생각해주고 힘이 되어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한둘만 있어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길게 절망 속에 있지 않고 곧 추스리고 일어나게 되죠. 오늘 시편 139편에 다윗이 바로 이러한 형편에 처한 처지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139편은 송구영신 예배부터 이제 오늘까지 3주간 연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다윗이 한 가지 주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주제를 각각 다른 내용에서, 다른 배경 속에서 3번 반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라는 속성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천인격으로 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생각을 알고 내 말을 알고 내 행동 모든 것을 안다라는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모든 공간 속에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편재라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 나를 태중에서부터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은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아시고 계시다. 나는 그것 하나를 이로 삼고 살겠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적이 되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여러분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13절에 나오는 내장이라는 말은 킬르요타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인들 인식 속에 이 장기는 신장입니다. 콩팥이에요, 콩팥. 근데 이 육체의 한 장기인 콩팥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히브리인들 이 사고에서는 그 장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는 장기다. 그래서 이 장기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담겨 있고 정신을 담고 있고, 그래서 내면을 상징하는 장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내장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는 나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 세계,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쓰이고 있는 짓다라는 이 말은 테수게니라는 말인데 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짜다라는 말은 이렇게 조립하다, 조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2번째 의미로 좀 쓰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만들 때 만드는 방법. 우리가 이렇게 배를 짤 때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이렇게 짜잖아요. 마치 그렇게 뱃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뼈 조직, 그리고 근육 조직, 혈관 조직, 신경 조직, 힘줄, 피부, 이 모든 조직들을 그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짜서 우리를 만드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과 사람의 외면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관습 속에서 만드셨다. 이 말이 13절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입니다. 인간 기술자들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무엇을 만들려면 창작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모태에서 만들었고 은밀한 곳에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절정인 인간을 빛이 들어가지 않는 깜깜한 모태, 은밀한 곳에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돋보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죠.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기묘하다, 기이하다라는 말을 쓰죠. 우리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일이다. 신적인 능력이 깃들이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또 내가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인간의 몸을 소우주라고 부릅니다. 대우주는 이제 우리 이 행성도 있고 하늘도 있고 한 그런 우주라면, 소우주는 너무너무 인간의 몸이 신비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을 지칭해서 사람들이 특별하게 부르는 말이죠. 전도서에서도 인간의 몸이 태에서부터 자라는 것이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뱃속에서 이제 이렇게 잘 분해가 돼서 위에 내려가면서는 이 여러 가지 소화액이 나오면서 단 것으로 변하죠. 그리고 장에서는 그것을 흡수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장이 음식을 늘 담고 있는데 세상에나 놀랍게도 그 장이 그 활동을 하면서 또 커져요. 때가 되면. 그죠?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어른이 돼갈수록 모든 장기들이 점점 커집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음식을 담고서도 커져가는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사람의 몸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16절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이란 말은 이 하나님의 이 창작 작품인 인간, 창작 작품으로 비유하자면 원재료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재료 상태일 때부터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잉태와 출산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의 세부 내력이 얼마나 방대하고 복잡한지를 깨닫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불편함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 생겨서 예를 들면 다치거나 그래서 그것들이 원활하지 못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원리들이 작동하게 하고 있었는가, 이거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을 다쳐서 왼손으로 식사를 하고 글씨를 써보고 그러면 그 불편함을 금방 느끼게 되죠. 그런데 오른손을 자유롭게 쓸 때는 이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의식조차 못했어요. 그것처럼 지금 다윗이 자신의 모든 이루어진 일, 삶을 보면서 하나님, 한 단계 한 단계, 한 과정 한 과정이 다 주가 저를 돌보시고 힘을 써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군요. 그걸 깨닫고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께서 호흡과 호흡 사이를 붙드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위해 하신 일은 일일이 언급하기에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고백으로 이 17절, 18절 이 문맥의 마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모태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다 동원해서 원형질일 때부터 하나님이 직주하듯이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만드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솜씨의 절정이다라는 것을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엊그제 TV에서 아주 오래된 아버지의 낡은 차를 좀 복원해서 선물해주고 싶은 아들이 이것을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동차 명장, 여러분 명장이면 그 기능사가 도달할 수 있는 자격의 최고 위죠. 그 명장과 여러 기능자들, 기술자들이 막 달라붙어서 한 달여간 이 복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차종은 이미 단종되었어요. 그래서 없어진 부품들은 막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디젤 엔진을 아예 가솔린 엔진으로 교체해버렸습니다. 한 달의 작업 끝에 출고되어서 이제 원래 소유주인 아버지에게 돌아갔는데, 그 고쳐진 자동차를 보고 아버지가 막 눈이 이렇게 찢겨 떠지면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으셔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으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도 정말 그런 이 경탄에 마음이 동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엔진을 교체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차의 구조에 맞게 엔진이 설계돼서 그 차에 얹혀져 있었는데, 그 디젤 차는 낡으면 이제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 같은 곳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그 엔진을 덜어내버리고 휘발유를 쓰는 이 가솔린 엔진으로 교체해버린 거죠. 그것도 아주 힘이, 마력이 좋은 새 엔진을 딱 앉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차가 탐이 났어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차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차가 명장과 기능자들 손에 갔기 때문에 재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차가 저한테 왔으면 어땠을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한테 오면 제가 장담하는데 한나절 만에 고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뭘 아나요? 엔진도 모르고 여러 가지 기능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막 시도하다가 망가뜨리고 말았을 거예요. 자동차 전문가들에게 맡겨지니까 볼트 하나, 너트 하나까지 분해되고 수리되어서 아주 근사한 새로운 자동차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심하게 부식되고 손상된 부분들은 교체되고 차의 기능이 살아나고 내구성과 외양까지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인 하나님의 손길이 맡겨질 때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다윗의 시 표현을 좀 변형해서 말씀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재원을 그의 생각과 손끝에서 탄생시키셨습니다. 출시되기 전부터 성령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서 탐복할 만한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복원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에게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에게서는 온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아저씨 안 보신 분 있나요? 다 보셨죠? 거기에 보면 꼬마 주인공 이름이 소미인데 이 소미가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이 있죠. 어른이 와야 해결된다라는 이제 여경찰의 말을 듣고 마침 소미가 지나가던 아저씨, 주인공의 이름은 태식인데 원빈이죠. 원빈이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어른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켜요.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가리키는데 아버지니? 물으니까 소미가 끄덕끄덕해요. 근데 원빈이 갑자기 이렇게 자기를 가리키는 걸 보고는 외면을 하고 말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태식을 아버지로 소개하는 소미의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까?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아저씨가 저의 아버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믿지 않는데 제 진심을 아저씨만은 믿으시죠. 제발 아저씨가 나서서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소미는 이 아저씨와 아는 것을 근거로, 관계를 근거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저분이 제가 아는 어른입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이고 변호를 요청한 것입니다. 보호를 요청한 것이죠. 다윗의 심정이 소미의 마음 같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시의 후반부에 악인,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악하게 말하는 원수들로 묘사하는 세력들로부터 고통을 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결백함을 잘 알고 계시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래서 이 시편 139편 23절 24절 부분에 보면 이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그런 결론적인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펴주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번이나 연속 고백하고 마지막에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여 진술할 정도로 다윗은 지금 절박한 처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화 아저씨에서 태식이 소미를 못 본 척 황급히 피했잖아요. 그런데 후에 태식을 만난 소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태식은 점점점. 아저씨도 내가 창피하죠? 그래서 모른 척 했죠? 점점점. 괜찮아요. 반 애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런데요 뭐. 엄마도 길 잃어버리면 주소랑 전화번호 모른 척 하래요. 술 마시면 맨날 같이 죽자는 소리만 하고. 태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지라고 놀리는 우리 반 뚱땡이 새끼보다 아저씨가 더 나빠요. 그래도 안 미워요. 아저씨까지 미워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개도 없어. 그 생각하면 여기가 막 아파요. 그러니까 안 미워할래. 여러분, 이 어린 소미의 그 외롭고 정말 이 끝에 몰려있는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소미는 믿었던 아저씨에게 외면당해서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함에도 그 아저씨가 나를 그렇게 외면했기 때문에 나도 아저씨 싫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 내 편이 아무도 없고 그나마 아저씨가 자기 편이라고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소미의 대사는 영화의 엔딩에 가까워지면서 태식의 대사로 전환됩니다. 태식이 말하죠. 미안하다. 그때 모른 척해서 미안해. 이제 소미가 점점점 너무 아는 척하고 싶으면 모른 척하고 싶어져.
어린 소미가 이 내용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식도 웃으면서 나도 몰라. 여러분, 태식은 마음과 달리 소미를 외면했습니다. 아마도 정체를 숨기고 온둔에 살고 있는 자신의 그 정체가 노출될까 봐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간절하게 찾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도록 찾는 이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라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표현하는 그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하죠.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중요한 대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한정시키는 말로 딱 못을 박아서 제자들에게 일깨워줍니다. 나는 목자다. 근데 그 목자를 선한이란 말로 한정시켜요. 나는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여러 모양의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다. 선한. 그러니까 선한이란 성격과 분리되면 어떤 목자의 상이라도 예수님의 상이 아닌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아는 것, 그리고 네가 나를 아는 것, 이것이 어떤 성격이냐, 이것을 어떻게 규정해 주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신격 존재들이잖아요. 이 신격 존재는 절대 거짓을 할 수가 없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인지와 지각으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앞에 규정해줬던 선한이라는 내용이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로 관계를 맺는 것의 책임을 지금 목숨을 버리기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는 때때로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약물에 의존하려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다른 헛된 허탄한 길을 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음성이 그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심정을 안다. 너의 길을 내가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정말 여러분들이 꼭 만나봤으면 하는 신미 재통풍 주치,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저 때문에 당황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통 3개월 간격으로 내원해서 이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혈액 속의 요산 수치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약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처방을 해주시는데 어느 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의 모습이 예전하고 좀 다르셔요. 제게 막 이것저것을 물으시는데 그러면서 상태를 이렇게 저를 살펴보셔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를 오래 했잖아요. 그럼 눈치가 좀 빨라집니다. 제가 눈치를 보니까 선생님이 좀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은 평소보다 많으신데 대답에 대해서 비중을 두시지 못하시는 것 같고 눈은 저를 세심하게 관찰하시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눈치가 보여요. 옆에 돕는 간호사 태도를 보니까 선생님이 오늘 왜 저러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해 했는데 잠깐 의아했고
바로 제 머리에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혈액검사 결과다. 이게 머릿속에 번뜩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아침 일찍 제가 1시간 정도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체열 전에는 수분 섭취를 하지 말라라는 조항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고 와서 체열을 했습니다. 혹시 그것이 혈액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때서야 선생님이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안정을 찾으세요. 아이고, 그렇죠.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만 안정을 찾으셔요. 여러분, 선생님은 이 병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수치를 봤더니 정말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어느 부분의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와 지금 온전한 상태의 저가 매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환자 앞에서 이걸 표현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집중을 못 하시고 계속 막 질문은 던지는데 머릿속에 답을 찾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못 찾고 제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때 드디어 상황하고 제 상태가 맞아떨어졌던 거죠. 여러분, 병을 치료해 주는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이 의사 선생님은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또 경험을 쌓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변수, 1시간 정도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물을 섭취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느 한 수치가 아주 높게 나오는데 그 자초지정을 듣지 못하니까 그 이유를 찾아내지 못해요. 이것이 인간 지식의 한계입니다. 환자에 대해서 국률이 풍성한 분이라서 저는 감히 이분을 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만합니다 라고 환자에 대해서 열정도 넘치는 분이시지만 환자를 온전히 도울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분명히 갖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내장부터 머리털까지 속속들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으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아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공간에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말, 무슨 행동,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됩니다. 그것을 옛날 청교도 분들은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분을 내어도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는 것이고 욕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욕하는 것이다. 사기를 쳐도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 의식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을 살피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청보다는 나도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의 모습인가? 라는 것을 먼저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은 바람과 소원은 우리의 열심이나 적극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때문에 응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에 가용 상태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리로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다윗의 입장, 우리의 일상에 문제가 봉착할 때 친구가 아니라 약물이 아니라 대체할 다른 일거리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의식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할 때 어떤 것도 그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전도서의 기자가 왕으로서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봤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추구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 해보고 나서 그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자가 한마디 아주 간단한 핵심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붙들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가치다 라고 말했다면, 오늘 다윗은 자기 일상에 있는 문제에 부딪히고 봉착하면서 삶으로 그리고 육성으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그 하나에 매달려 저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저들 속에 같이 분을 내어 충돌했다가 깨어지지 않고 나는 인내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참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생활에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기도하시되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직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은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목적이 아직 성취돼서 결말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문제 속에서 더 연단될 필요가 있다. 너를 성장시키는 문제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셔요. 각도가 달라졌다, 방향이 달라졌다 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조력자들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맞춰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태와 관련시켜 이야기할 때 하나님 굳은 결단과 의지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원부터 정하신 하나님이 너에게서 뜻을 돌이키겠느냐, 관심을 돌이키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둔 계획을 포기하시겠느냐 라는 것을 확인시킬 때 이 태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 한 절을 예로 들자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형질이었을 때부터 나를 주시하셨고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계대로 나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 작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바람과 믿음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심은 하나님의 행동하심의 동인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18절 오늘 본문 마지막에 다윗은 때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앞에 흑암 같은 어둠의 상황도 진술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중의적 표현이 있는데 잠자다가 깰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어려움 속에 마치 이 밀봉된 이 밀도가 높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 같은 상태에서 헤어나왔을 때 그때도 여전히 주가 동행하십니다. 라는 이제 그런 고백과도 연결이 되죠. 이것은 에스더의 삶의 자세와 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하고는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입니다. 욥도 그러한 삶의 자세를 고백했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하나님을 아주 갈급해서 정말 찾고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눈으로 저는 지금 봅니다. 저를 단련하시는군요. 주님의 손 안에 놓여있는 개장장이가 마치 금속을 채련하는 것처럼 저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과정이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시작을 우리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나의 인격을 아시고 모든 공간 속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이 전지하신 이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통찰만으로도 우리를 아시지만 감찰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아시기를 원했다. 이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정성을 들여서 정교하게 만드신 자로서의 세상으로 말하자면 애착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아신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낙담될 때마다 그 하나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라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누울 때도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깰 때도 여전히 주의 손에 붙들려 있었군요. 주와 함께 있었군요.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아심이 우리를 위해 행동하시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를 간청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모든 것이 주의 사랑에 기인한 것을 알기에 또한 주님 주신 은혜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받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겼고 감사가 담겼고 우리의 사랑이 실린 이 헌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축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채워주신 것을 사용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